오늘은 시편 17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7편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다윗의 고백, 다윗의 영장으로 함께하는 노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을 쭉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퍼포저스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어려운데 도와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는 그날그날 되는데 뭔가 좀 새로울 것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는 친구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윗의 인생에는 이 다윗의 기도인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하프를 다룰 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자를, 골리앗을 향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물맷돌 들고 뛰어나갔던 그 기백이 있었던 다윗. 우리가 언뜻 다윗의 인생사를 이렇게 글로 접할 때는 다윗은 한 번 실수했고, 그리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럴 때 한두 번 정도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지만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 자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했던 기도문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던 걸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조금 여러 번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고백은요, 조금 이전에 있었던 고백과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절 와서 한번 보세요. 저 하나님 지금 떳떳합니다. 저 범죄한 것이 없어요. 저 하나님께서 어느 때곤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도 발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제가 입술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번 1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영어로는 hear, listen, hear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listen carefully, 조심하세요. 우리 학생들
생각지도 않은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등부 친구 중에는 내가 부르짖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에 listen,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말이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기도문을 보고 오늘날 이런 기도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8절에 나오는 표현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고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기도문, 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나를 눈꺼풀에 눈동자처럼 눈처럼 지켜보호해달라는. 그러나 다윗은 이걸 어떻게 보고 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자기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된 기도였어요.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나에 대한 판단을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 앞에서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한번 가로쳐 볼까요?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이게 권면하고 훈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로 치면 오늘날 저녁에 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책상에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내 양심이 오늘 이걸 내가 실수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넘어졌구나, 이렇게 내가 하루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점검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죄가 지금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찰하였사오니. 이 말은요, 주님 밤에는 보통 누가 있나요? 밤에는 혼자 있죠. 그러니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찾아오셔도 저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책 있죠.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썼던 책,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이십니까? 그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밤중에 저를 기습적으로 찾아와 보세요. 그때에도 저는 주님 앞에 떳떳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찾아오셔도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결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윗도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절로 범죄치 아니하고 저절로 유혹을 안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을 decide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말로도 이걸 다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욕하고 싶은 상황, 저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입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다 야 누구는 뭐 성깔 없는 줄 알아? 야 누구는 뭐 때릴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나는 뭐 욕할 줄 모르는 줄 알아? 나는 이거 뭐 돌아가는 거 몰라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참다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강포한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쫙 그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신 스스로를 정직하게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 6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결과예요.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형광펜 쳐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걸음을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서 6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제발 좀 내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부르짖을 건데 왜 부르짖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 친구들 이해가나요? 응답하시겠는 고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냐? 그 설명을 2절부터 5절까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양심의 스스로를 돌아봐도, 내게 악한 사람들이, 강포한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나의 한계를 시험해도 끝까지 내가 선택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윗의 이런 2절과 같은 5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입술을 지키고 자기의 발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는지 다음 절들부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부터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꼭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요? 이 사단의 밑에 있는 그런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도저히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을 못 참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힙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그들을 치시옵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죠. 오른손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 주의 기이한 인자.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 때도 나왔는데, 여기 주의 기이한 인자는요, 우리 일반 은총.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대박이야.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꽃이 피었어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겐 꽃이 핀 게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 보이고, 이게 아니죠.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일반 은총이 아니라 여기 기이한 은혜, 기이한 인자는요, 바로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과 믿는 자만 아는 그 은혜, 그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그 섬세한 터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으로 많이 주어졌나요?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약속이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돈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부도난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뚝 일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이런 일반 은총,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이 헤세드, 기이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2절부터 4절 5절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오른쪽에 캘라그래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미국인들은 이 표현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표현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요거를요, the apple of eye라고 해요. 이 눈 속의 사과처럼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눈동자 안에 작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눈 안에 누가 보여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내가 작게 그 상이 맺혀 있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 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세 명의 선생님을 제가 바라보면 저의 눈동자에는 그 선생님들이 이 눈 안에 작게 있는 거죠. 히브리어에 보면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작은 사람을 지키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렌즈 끼는 친구들 있죠? 렌즈 이렇게 끼려고 하면요, 쉽나요? 위아래를 이렇게 벌려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눈이 눈 아래를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저절로 자꾸 감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예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어떤 먼지도 눈에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게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쉬지 않고 밤낮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 다윗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늘 지켜보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다윗이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제가 있는데 그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의식할 때나 제가 구할 때나 구하지 않을 때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을 때나 내가 이 꽃밭에 걸을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 근데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새가,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새끼를 품는 어미의 그 날개가 없이는요, 어미의 그늘이 없이는요, 이 새들은요 성장하기 전에 모든 것에 노출이 돼서, 위기에 노출돼서 먹을 것도 없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새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만 이들이 장성하고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눈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위에는 눈꺼풀이 이것을, 눈동자를 지켜줘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예, 구절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다윗 너무 평안한 가운데 이런 고백한 거 아니야? 절대 오해할 수가 없겠죠. 왜요? 9절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나를 둘러싼 그냥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 극한 최대치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 그 원수들이 나를 못 나가게, 나를 이렇게 테두리치고 나를 자유를 압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자들이에요.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이게 표현이 한글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날로 치면 쉽겠네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서 살이 쪄서 지방이, 자기 기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먹을 것 많으면 부자거든요. 건불 뭐 이런 것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부요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름에 잠겼다라는 말은 세상 사는 것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해? 난 전혀 필요 없는데? 거만히 말하는 자들.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은 기회만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회의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움킨 것을 찌지를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서 웅크린 젊은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미지에는요, 사자는 가장 강한 동물이에요. 왜?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그 맹수는 사자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내 편이 아니라 원수로 등장한 사자,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기가 지금 위경에 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굶주린 젊은 사자, 숨어서 은밀히 대기하고 있는 사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다윗도 만만치 않죠. 주님, 저들을 물러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성경 번역본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저의 아가리를 찢으시고 칼로 입을 다 찢어, 이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표현을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악인에게, 그 사자들의 입을 찢으시고 턱을 다 가르시며 쪼개시며 치아를 뽑으시며, 하나님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칼로 원수를 대적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금생에서, 이번에 사는 인생에서 in this life예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부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갈 수 없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가지고 자기들 배만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마치 이것이 영원히 물려지고 자기의 대대손손 가문이 영원히 든든할 거라고, 바벨탑이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유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땅의 사람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며 자기들의 안전탑만 쌓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을 물려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만 연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모으고 그렇게 사는 이 세상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요, 15절 우리 형광펜 별표. 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하나님, 저는 참다 지쳐서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의무감 아니고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멀어지기 싫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속 자기들의 재물을 모으고 또 그걸 아끼고 또 불리고 남의 것을 등쳐서 더 불려서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면서 이것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믿을 만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거예요. 이 고백은요,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갔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오늘 당장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평안히 자고 내일 눈을 뜰 때, 오늘 문제 해결 안 됐어, 아이씨,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입술로 범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술로 범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나왔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내일 눈을 뜰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다윗의 일생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서, 다윗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다윗이 눈을 뜰 때 누구를 볼까요? 지옥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생을 다 마치고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이런 분이실 줄 알았어요 하고 주님의 형상을 뵐 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너무너무 소망과 기대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순수한 찬양이자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하늘에 닿아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으며 주를 찬양하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합한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생애가 다 했을 때, 그때 눈을 뜰 때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제목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저녁을 마무리할 땐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기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마지막 한 주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전심 열려가는 하루의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